영원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레기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째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 뜨더니 제90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레리아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인줄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저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참 오늘 너무 귀하죠. 결국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결국은요, 이제 완전히 진전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결국은요, 이 땅에 우리는 아담의 후대로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서 결국은요, 지옥 백성 속에, 영별 속에 달리고 하나님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 차단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담의 후손 중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루산 택함받은 자기 백성이 죄를 하나님과 연결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를 결국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시간표 때요, 결국은요, 4천년 전에 아담부터 4천년 후에 예수님이 사람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잉태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결국은요, 시간표대에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숨이 지나가는 그 직전이죠. 그죠? 그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6시간에 있다가 결국은 숨이 멈추는데,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거의 한 이틀 정도를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목숨이 끊어져요. 결국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런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보면요, 참 이건 이 세상에서 최후의 창조의 큰 날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건이고, 또 이분이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했다는 이 사건, 이게 결국은요, 죽음과 부활은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점과 시작이죠. 그죠? BC와 AD를 나눈,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관련 역사의 시작점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결국은 참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죄가, 그만큼 우리 죄라는 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들인데 결국은 아담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요, 결국은 우리 대속되는 거죠. 죄가 계속,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어떤 자도 죽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즉 항상 하나님 관계 없고 항상 육신적 마귀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택함 받은 자면은 결국은 하나님 시간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육신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죄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덕법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계속 들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요. 음행부터 시작해서 음행부터 얼마나 음란부터 해가지고 완전 도덕지 12가지 관련된 마음이 나는 항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은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죄를 계속하면요 하나님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바뀌지 않지만 교제가 안 되니까 어마어마히 힘나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나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성령님이 내주한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자는 머리로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합니다. 뭐 굉장히 잘합니다. 잘 알아. 근데 죄는 못 깨달아요. 죄는 뭐냐? 성령님이 임한 자만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가 정말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거 절대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님 인도로만 받구나. 그래, 결국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신적으로, 내 힘으로 목표도 세우고 뭐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걸 성령님 인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만 십계명에 관련된 나의 인생이 좌우명이 되면서 하나님 뜻에 붙들려 달려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성령님 인도로 하나님 뜻에 붙들려 달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하는 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 교가 안 되죠. 뭐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상 성령님 인도로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달려갈 때, 항상 성령님 인도로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 뜻에 붙들려 달려갑니다. 그러면 고통을 주더라도 그 고통도 하나님 주신 고통이고요. 결국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줘도 그 문제가 항상 나의 그 문제 속에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요. 성령님 인도로 달려가야만 그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지, 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여기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점입니다. 골고다 아람 뭐죠?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첫 점입니다. 군병들의 각종 질고와 고통 속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다. 구레네 사람은요, 시몬 구레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결국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국은요, 이것도 성경이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요, 항상 얼마나 큰 축복, 자기는 힘은 들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결국은 창조자 하나님 아들을 결국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병들이 죽기 위해 거부하시다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님 먹기와 하셨으나 쓰레기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자 하셨으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기 위해 거부하였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레기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 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시편 69편 21절이요.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 그러니까 시편에 성령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 한 개도 없이요.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고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지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유대인 왕 예수님이라는 제패를 붙였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5, 3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뽑아 나누시.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는 쓴 제패를 붙여도 이 교훈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 선포한 말씀이라요. 그 교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질국을 당하고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잉태하셔서 성령님이 인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부활까지 하고요. 승천해서 지금 또 성령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처음부터 내 육신, 결국 성령님 계신데 성령님 몰랐죠.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성령님 인도로 받아야만 그게 정상이요. 성령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다지만 불신자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요. 그게 결국 우리가 성령님 인도를 받고 계속 매 순간 모든 걸 성령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냐. 그게 결국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들 함께 하였으며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강도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하였으며 골고다 십자가를 지나는 무리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영적 맹인들의 우매함을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40절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참 진짜 안타깝죠, 그죠? 결국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같이 죽으면서도 두 명도요 똑같이 했는데, 근데 이제 누가 보면 한 명은 그 강도들 중에 한 명은 결국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자칭인지 우칭 그건 나타나야 안 했어요. 한 사람은 상대편을 우리는 똑같이 죽을 짓을 했다. 근데 이분은 절대로 죽을 일을 짓지 않는데 죽으신다. 그래서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라. 참 진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데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영원히 영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 속에 있고요. 한 사람은 지옥 속에도 지금 영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인간의 운명은요,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은 택함 받은 거, 하나는 버림받은 거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인 대장과 서기관 및 장로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짓된 자의 파렴치를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3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 아들을 하였다. 참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 자칭 종교 지도자 대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전부 다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가 지옥 가 있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미치는 거예요. 지도 마찬가지요.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이게 미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저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고 매 순간 나는 죽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참된 성도라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으나 한 명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긍휼을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근데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에는 하나는 그 사람 굳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며 당신 나이 마실 때 나를 기억하사 하니 예수님께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있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보세요. 동일하게 그냥 한순간에 죽기는 똑같이 죽었지만
동일하게 그냥 막바로 낙원에 몸은 죽었고 이 땅에 있지만 여기 영혼은 막바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참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계속 죄만 짓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 택함받은 이유 때문에 교훈이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 구원받고요, 구원을 받고 정말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다른 거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후에 제65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면서 성도의 땅의 한가운데 찢어진 징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0번 제65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누가복음 23장 44절 45번 때가 이제 이쯤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 성도의 땅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경우는요, 거의 6시간 딱 됐을 때 6시간 3시간 성도회장이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두꺼운지요.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그냥 가운데로 딱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냈기나, 이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도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떠나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는 뜻이라. 결국은요, 시편 22편 1절에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사막다니.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47절 거기 섰던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과 해면을 가져다가 흰 포도주 적시 갈대아에 깨어 마시기라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 와서 그를 구원하라. 참, 그러니까요, 끝까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엄연히 우리는 성경을 갖고 알고 있는데도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이요, 완전 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님께도 우리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해달라고, 항상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회개하면서 항상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됐고 성령님 내주한다면 항상 매 순간 나라는 존재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정상이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무슨 예수님 저 목사와 장로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첫째입니다. 성삼위의 전체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이세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결국 우리는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한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항상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계속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빨리 잘못된 길에 있으면 빨리 제대로 돌고 회개하고 빨리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계속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 순간에 우리는요,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왜 다른 것을 전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3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니 왜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힘이 떨어져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거 알면 알수록 두려워 떨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루라 살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전인격으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하듯이 우리 영적 눈이 열려 항상 성령의 믿음으로 매 순간 달려가게 하사 십계명을 통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참된 내게서의 그러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내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담대히 선포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귀한 역사에 나도록 성삼의 그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